축복하며 또 축원합니다. 아멘. 해로운 말 아닙니다. 그냥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런데 마음이 동해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관여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하고 아멘하면, 진심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면, 진심으로 내가 동해서, 마음이 동의해서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나 아멘만 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나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로 동의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허락하시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결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생각과 마음을 수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가정과 또 자녀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 은혜와 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 주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항상 들려졌던 한 단어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강이었습니다. 한강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낙동강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한강이 주목을 받았어요. 소설가였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외국의 외신들이 그럽니다. 음악도 평정을 하고 또 반도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이 K산업이 평정을 하고, 이제 문학에까지 이 K문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문학을 아마 또 한국이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신들이 막 쏟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중국도 부러워하고 일본도 부러워합니다. 할리먼이라는 노벨상을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그것을 발표하고 주는 그 재단이 할리먼인데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한강 작품을 이렇게 발췌를 하고 노벨상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강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의 억압에 대해서 조용히 저항했던 이 한 젊은 여작가의 일관성 있는 작품의 흐름을 이 세계가 인정하고 노르웨이 할리먼에서 인정합니다. 인간성이 도대체 뭘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한결같이 이 한강이라는 여작가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이 나라로부터 이제 정치적인 어떤 형세에 의해서 탄압을 받기도 했고,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고, 뭐 그렇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가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일관되게 자신이 어떤 조용한 그런 시와 산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의식들을 피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할리먼에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복음의 수혜자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에게서 뭔가가 그런 복음의 수혜자로서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만약에 우리가 무슨 수고가 있었고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면 수혜자라는 말을 쓸 수도 없고 은혜라는 말도 쓸 수 없어요. 싹이 되겠지. 싹.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도 표현을 합니다. 선물로. 우리는 선물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적인 삶, 복음의 삶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수혜자로서 싹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자로서의 우리는 그나마 감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복음의 삶이 도대체 뭘까? 복음의 수혜자로서 싹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받아 내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 중에 복음과 관련된 복음의 삶을 살아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한 사람을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사는 동안 또 그가 살았던 현장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그는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삶들을 이 바울이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에 온전히 매여서 살았고 또 복음을 위한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의 삶은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싹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은혜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겠죠.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일생 동안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조명해 보면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과 그 설교의 내용 속에 바울이 복음의 수혜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그가 복음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복음의 삶을 위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말하는 것이나 의식 속에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에 가셨습니다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볼 때에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계획하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사실. 자,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의 남중앙부가 되겠습니다. 남부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그곳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의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군이라는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곰과 또 뭡니까? 뭐죠? 어쨌든 마늘 먹고 쑥을 먹고 인간으로 환생한 그로부터 우리 조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국경일로 정해서 개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데 이 선민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도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고나 인간의 어떤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45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애굽 땅에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출애굽 시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약속한 땅이에요. 그건 이미 450년 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열방에 복을 전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약 45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유대인들 비록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도적인 계획하에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45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의 국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형성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러고 나서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조상들이 인간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왕을 허락하셨는데 40년 동안 첫 번째 왕을 이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왕도 세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또 이 메시아가 오심을 온 인류의 참복을 전할 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다윗도 지나고 많은 왕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라를 이루었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행사하심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선택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어야 될 복음의 삶과 관련해서 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하나 개입하시며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접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의식이 있는 자가 뭐를 살 수 있다고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이, 또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냐?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복음의 삶을, 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윗을 말한 것은 보십시오. 다윗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밑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낚시하러 나갔을 때에 밑밥을 던지는 분과 밑밥을 던지지 않는 분과의 그 결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났어요. 우리 장로님 많이 잡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밑밥을 던졌기 때문에 고기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사전에 지금 밑밥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듯한 말도 막 하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그렇게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근데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들의 조상, 위대한 조상 다윗을 이야기한 것은 밑밥을 깐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사실은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다윗을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을 빼고는 그들의 계보를 이야기할 수 없고 족보를 이야기할 수 없고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들은 진짜 속된 말로 진짜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중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야기했어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뒤에 너희들이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바울이 그들을 정죄하려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뉘우치고 뭔가를 마음속에 스스로가 막 부끄러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다윗을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그것은 결코 그들의 마음을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집중하기 위하여 했는데 결국은 봤더니 뭐를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삶의 현장이 다 다릅니다. 일도 다 달라요. 의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아마 이곳에서도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치적인 편향에 의해서 어떤 선택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을걸요. 근데 제가 못하게 하죠.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 다릅니다. 의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삶의 그런 가치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어야 될 공통적인 분모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복음의 삶을 복음의 수혜자로서 싹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과 가치를 이렇게 견주어서 그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는 모든 의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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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가치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사울도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탈출되었던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가운데 그렇게 오신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 이야기들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엊그제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들이 엊그제와 같이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이 사실, 이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랬던 우리들이 항상 우리는 주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조카 마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삶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천적인 삶이에요. 정말로 살아가면서 복음적인 삶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삶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연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좀 불리하고 좀 내게 유익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저 복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입고 오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의 형상으로 왔습니다. 피조물인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익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침대팀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죄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피의자로 그렇게 고소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도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해를 보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가르친 대로 큰 사랑을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복음의 삶이 뭔 줄 아십니까?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살아내는 삶이 복음의 삶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저렇게 하셨을까요?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사람과 이웃과 이웃 사이에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택된 복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셨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함께 출발한 오늘 바나바와 바울과 오늘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세 명이 1차 선교 여행을 쭉 떠나다가 구브로섬을 다 섭렵했어요. 이쪽 바보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살라미까지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곳에서 누굽니까? 그곳에 가장 총독인 서기오 바울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브로섬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오늘 버가를 지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하면 큰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토레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산맥을 넘기 전에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처음에 뭔가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에 참여를 했다가 조카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기록을 했던 편지 속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나바의 입장에서 조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잠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 마가 요한이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가 요한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즉 나는 불리하고 또 나에게 유익이 없으니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 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던 자라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토레스 산맥은 굉장히 높아요. 그걸 넘는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삼촌이 이야기를 할 때 구브로섬, 이 구브로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만 전도하는 걸로 알고 처음 출발했다가 고향을 지나가서 뭔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버가를 지나서 비시리아까지,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처음 얘기할 때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대로 돌아갔다는 이 두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싹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기억을 했다면 아마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한테 모아서 갔을 것입니다. 나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 보면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한다면 내게 유익이 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나의 입지나 나의 위치가 조금 위태로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좀 내려놓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설사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상대가 주장하는 것이 그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연합하는 것, 서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데 각자 각계 전투 아십니까? 각계 전투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연합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교회에 몇 명 안 돼서 뭐 청소하는 거 저 혼자 해도 돼. 아내하고 해도 됩니다. 근데 매주마다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기 올리는 헌금함을 기도할 때에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상으로 와서 헌신하고 뭔가를 이렇게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복음의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위하여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백성, 인간들, 이웃과 이웃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미움, 시구, 질투, 살인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화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때문에 형제 안에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리하고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하고 그것을 뭔가를 갖다가 힘을 합치려고 하고 연합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고 전진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사실 혼자 하는 게 더 빠르고. 그런데도 그런 모습과 자세와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삶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주도적인 역사와 계획 속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의 삶을 위해서 이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삶으로 세 번째, 실제로 우리도 가장 중요한 연합하는 삶, 서로가 서로를 헤아리고 연합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삶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그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와 설교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삶,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수혜자의 우리들이 결코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복음의 삶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대체 복음의 삶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의 삶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이거는 누구나 은혜자요 수혜자는 살아내야 될 삶인 것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복된 복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의 관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예리합니다.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추어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시는데 새롭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알고 깨달은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복음의 삶과 관련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인생인지 깨달았고 다시 한번 그런 인생이 복음의 수혜자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삶은 결코 나와는 떼어놓고는 내가 무시하고는 내가 멀찍이 두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